우리 4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처음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모습인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대는 이 교회가 뭘까, 교회가 어떤 게 올바른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가 본래의 교회일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겠고 또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안 가진 분도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에 관한 그 좋은 그 자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서 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 여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그러니까 그래도 사도시대 이후로 거의 2000년이 좀 가까이 아니면 좀 흐른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우리가 좀 그래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안다면 적어도 우리 세대의 그 다양한 형태의 기도, 교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회 여러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를 보다 더 성경적 교회로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일에 분명히 참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이것을 우리 시대, 우리가 섬기는,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절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계획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목사, 완벽한 교인, 완벽한 정말 완전 무흠한 그런 교회,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은 중생하고 거듭난 교인, 또 모든 목사들이 다 바른 설교, 바른 목회, 사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성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교회가 어떻게든 성경적 교회로 계속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완벽한 교회를 막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치명적인 오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또 천국과 지옥, 영생,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그 외에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받는다. 그래서 절대 종교다운주의나 어떤 종교혼합주의는 받아들여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어쨌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좀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히 그 교회가 사실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뭐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다. 그거는 그 사람은 그냥 빨리 그냥 천국에 가야 돼요. 거기는 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면은 그 흠 없는 교회에서 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많은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뭐냐? 첫째, 역시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30절에도 그랬지만은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31절에 기도를 하고, 또 31절에 보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쨌든 교회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그분이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믿고 증거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신앙으로 일단 나아가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뭐 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설교해라고 그렇게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순전한 말씀, 어긋나지 않는 말씀. 우리 세대처럼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아담의 하나님의 창조성도 부정하고 유신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또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또 종교다운주의도 허용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든지 다 좋고,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그랬잖아요. 믿는 무리가, 여기 성도들, 교인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친,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 뜻이. 근데 사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얼마나 자유주의적이고 예수님의 이적과 동정녀 탄생 부인, 십자가의 대속 부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으셨다는 그 복음에, 그것도 다 지금은 부정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동아리, 커뮤니티, 심지어 교회로 어떤 기업화된 그런 종교 기업으로 사실은 많이 전락을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믿습니다. 나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고 예수님의 승천도 믿고 재림하심도 믿고 이 다음에 영원한 심판도 난 믿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런 어떤 모임의 장소에 있을 때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생존했던,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시기라 많은 표적과 이적도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실제로 능력 있고 현실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어때요? 깨어서 그 당대, 그 시대 유대교와 또 어떤 로마와 그리스 그런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교회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의무가 뭐냐, 성도의 의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항상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아직 이 초대교회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약 성경의 계시가 아예 아직 완성도 안 됐고 시작도 안 되긴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그대로 다 증거하니까 그걸 다 믿는 거고, 또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 신약교회 성도들과 정상적으로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주 오히려 우리가 더 좋죠. 이 계시의 신약 성경, 신약 계시가 완성됨으로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혜택을 누립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이교적이고 또 잘못된 이적과 잘못된 은사와 그릇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종하고 정작 말씀을 떠나서, 근데 말씀을 떠나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또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이교적, 그건 마귀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종교적 열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엄청난 종교적 열심이 많은데 왜 문제입니까? 말씀을 떠났잖아요.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저들이 열심이 부족합니까? 노력이 부족합니까? 헌신이 부족합니까? 아니, 그게 엄청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이탈해서, 교리를 이탈해서 신학이 잘못되고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신앙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제7의 안식교, 통일교 등등등등. 그러나 초대교회는, 적어도 초대교회,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은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교회입니까?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갈라지는 게 없었어요.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2절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그 시초는 초대교회에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초대교회가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통용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이건 절대 강제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선동질로, 누군가의 막 사유 재산을 이제 우리 서로 통용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이런 일이 사실 생겨난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때요? 강제로 뺐잖아요. 뺏어요. 폭력을 써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기업을 강탈하고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세금을 높이고 뭐 서로 다 나눈다고 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빈자가 되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야, 네 거 좀 나눠라, 야, 너 부자잖아, 너 가난한 사람 나눠줘. 우리 세대,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이 반기업 정서, 부자를 무조건 도둑놈, 나쁜 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가진 재산을 뺏어야 돼, 세금을 높여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퍼줘야 돼. 퍼주는 거,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퍼줘요, 퍼줘. 복지를 위해서 퍼주고 다 퍼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본문을 가지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회에서 했다, 이런 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학자나 그런 선동가의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뭐 나눔을 자꾸 얘기하는, 난 그것도 억지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이 뭔가를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러나 뭐 억지로 막 나눔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뭐 난 그것도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초대교회는 정말 각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니까 이 땅에서 같은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에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이런 마음과 정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안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행하였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또 교묘하게 악용하면 안 되죠. 악용함,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또 공연히 당신의 것을 내게 나눠주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억지로 강제로 막 뭐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이 굉장히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 자비가 굉장히 풍성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이지 이게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겨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진리의 말씀, 기도로 성화된 성도들이 많으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부작용 없이, 이런 것들이 악용함이 없이, 이용하는 거 없이 은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부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재생이 아니에요. 잠깐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살아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썩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새 생명. 인간이 가장 최후의 적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대상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걸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앞에서 누군가는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수고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괴롭거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는 부활의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하고 죽음 앞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에다가 고통에다가 괴로움에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것과 어느 쪽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 또 많은 저명한 작가들, 그들의 많은 회고록에서 보면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고 멸시했고 그들이 자신과 지성과 철학과 경험으로 과학으로 그렇게 멸시했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저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모르는 거예요. 사실 부활. 왜? 이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제가 아까 분명히 했지, 재생이 아니에요. 재생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재생한 거, 재생. 부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만 부활신앙, 부활절 생각하지 말고 매주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초대교회는 매주일이 사실 부활절이에요. 매주일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즐거운 날이 즐거운. 그러니까 주일은 고된 날, 피곤한 날, 고역의 날, 막 억지로 와서 막 예배 드리고 마지못해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막 이것으로 뜨거웠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뭐 주일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마치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와서 무덤덤하게 시간 보내다가 무덤덤하고 또 피곤하다고 또 그냥 또 주일이 피곤한 날. 우리 시대 교회 신자들은 주일이 피곤한 날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피곤한 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들이 뭐 주일을 압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저 주일, 이날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공휴일, 빨간 날, 그저 친구 만나고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뭐 자기 개인 시간 갖고 막 그러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 그 사람들이 과연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이 부활의 날이지만 안식한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가 이 날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날 너무 막 사실 정신없이 보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정신없이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없이 보낸다. 그게 사실은 저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이 좀 더 주일다우려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성도들과 서로 은혜도 좀 나누고 좀 이 날이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는 걸 좀 인식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좀 평온한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된다면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낫죠. 초대교회는 억지로 모여서 어거지로 예배드리고 그냥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으면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은혜로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모인 거예요. 34절로 보면은 아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30 그들 중에서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아까도 제가 32절에서 언급했지만은 이게 참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저들이 부활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지는 이 34절 한 말씀만 봐도 알아요. 우리 세대 교회가 제 아무리 멋있는 건물에 화려한 온갖 것이 다 있다 해도 이 34절의 말씀은 아마 실천을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가난한 자가 없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거 하나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꾸 초대교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만 자꾸 얘기해요. 방언이 어쩌고 성령이 불러 임했다는 등 막 은사적인 건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난 이 34절 강조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는 막 엄청나게 강조하죠. 사도행전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방언의 은사 막 엄청나게 막 아주 입에 불을 토하듯이. 그런데 34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더라고요. 일체 이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4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일체. 난 그렇게 방언 얘기하고 그렇게 은사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34절도 좀 그렇게 강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헛된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허망한 종교적인 이상한 일에나 빠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지를 좀 먼저 알고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좀 먼저 각성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도 역시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역시 바나바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근데 이 바나바도 레위 출신이요. 레위 출신이고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은사가 아마 위로하는 사람. 교회에서 슬픔과 고통과 어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하시고 돕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도 역시 어때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이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성경적 교회, 성경적 신앙으로 확실히 나아가야 돼요. 발전이 돼야 되겠죠. 후퇴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외적인 환경이 변하고,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의 이 환경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뭐 자동차가 지나가고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도시가 형성이 되고 높은 빌딩과 뭐 모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피상적인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인간의 내적인 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그 내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인 걸 엄청나게 추구할 때 그런 내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부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자꾸 거대하게 세운다면 그 교회는 점점 이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다 정말 점점 저들과 가까이지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교회예요. 그래서 30절에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병든 자나 마음이 아픈 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부자나 아니면 지식이 정말 많은 탁월한 지식인이나 이방인이든 어느 인종 어느 민족 가릴 것 없이 다 예수님 이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요,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만족한 완전한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강의도 있고 책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무너진 삶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접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